오늘 굉장히 긴 본문을 읽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대머리와 악성 피부병, 머리에 난 피부병으로 인해서 머리털이 빠졌을 때 제사장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40절부터 46절까지 나오고요. 47절부터 끝까지는 이제 특별히 이 사물에 생긴 곰팡이죠. 우리 의복에 생긴 곰팡이를 어떻게 정결법에 따라서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부터 보면 머리가 빠진 사람들, 대머리에 대해서 제사장이 진단하고 처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머리 된 것도 억울하고 서러운데 대머리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이 억울했겠죠. 근데 제사장이 그 나병이 든 사람은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었어요. 고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격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격리를 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45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그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이 말은 통곡하고 슬퍼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이 지금 통곡하고 있구나, 이걸 보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옆에 사람이 오면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윗 입술을 가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고함을 질러야 되는 거예요. 자가 알람 시스템이죠. 자기가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옆에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풀고 이렇게 옷을 찢고 있으면 멀리서도 보였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몰라서 확인하려고 가까이 가면 나는 부정하다 이랬으니까 사람들과 접촉을 끊어버리는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46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떨어져서 격리해서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전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요, 그 영향이 자녀에게 내려가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내려가고, 오늘 지은 나의 죄는 반드시 어디에선가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전념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이후에는 철저하게 격리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 무엇을 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악한 죄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자들입니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말만 하고 처음에는 새벽기도 잘 나왔는데 내가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 서로를 모함한다, 새벽기도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다 날씬한 사람들이었는데 뒤에 갈수록 살이 찐다, 그러면 뭐예요? 다 내가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새벽기도 나오다가 갈수록 새벽기도 안 나온다, 그러면 내가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교제권에서 스스로 멀어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스스로 좀 하나님 앞에 깊이 통회하면서 이것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들어간 곳마다 분열이 생깁니까? 내가 들어간 곳마다 이간질이 있고 내가 들어간 곳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좀 우리가 만나는 것을 자제하고 좀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무르면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지 못하게 살면 그 부정한 것은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 있죠. 폭력이 심한 가정에서 자란 특히 딸들은 나중에 커서 난 절대 폭력적인 남자랑 결혼 안 해야지 이렇게 막 다짐을 하고 자라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은 자라고 나서 폭력적인 남자를 보면 연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 알코올 중독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알코올 중독의 남자나 여자를 보면 연민이 생겨요. 불쌍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그 죄악의 결과들을 그 자녀 때 똑같이 당하는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내가 좋은 영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으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7절부터 우리 59절까지는 의복에 생긴 곰팡이죠. 의복에 생긴 곰팡이. 의복에 생긴 곰팡이의 규례는 빨아서 지지 않으면 불태우고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만 이렇게 있는 것이면 빨아보고 사라지면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게 빨아도 사라지지 않는다, 일주일 동안 있어보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무조건입니다. 버리든지 불태우든지, 아예 그냥 소각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전염이 되는 것도 특징이지만 죄는 또 침투해요. 침투하는 게 특징이죠. 옷가지 이런 데 침투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본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원래 만든 의복의 형상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똑같은 거죠. 죄가 우리 가운데 침투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침투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형상이 다 깨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찢고 버리고 태우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뜻일까요? 집에 있는 모든 옷을 다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태우다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우리 집 환경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곰팡이는 언제 생깁니까? 집안에 습도가 많거나 청소가 잘 되어 있지 않을 때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옷을 다 찢으라, 버리라, 이 말은 죄가 기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죄가 기생하고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철저하게, 여건들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십시오. 죄악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은 없습니까? 죄악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열어놓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죄가 들어오는 틈을 막아야 돼요. 환경과 여건을 다 막아버려야 됩니다. 이걸 그대로 열어놓으면 절대로 우리는 죄악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에 술을 마시는 친구들을 다 열어놓고 어떻게 밤에 일찍 잘 수 있겠습니까? 새벽기도 결단하고 난 다음에, 새벽기도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일찍 자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밤에 일찍 자면 새벽에 자동적으로 일어나지거든요. 근데 밤에 밤늦게 만나는 친구들을 다 열어놓고 어떻게 새벽기도 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배달 앱들 이런 거 핸드폰 안에 가득 깔아놓고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배달 앱부터 다 지워버려야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제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죄는 어디든지 침투하고 침투하는 순간에 그 형상을 망가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산에 들어가서 살 수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죄와 분리되는 환경에서 살라고 해서 그 산에 들어가고 기도원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 거룩한 것들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그것을 먼저 하십시오. 그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있죠. 우리 가장 큰 돌과 중간 돌과 작은 돌과 이 세 가지 돌을 한 욕조에 넣는 방법. 뭐부터 넣어야 되죠? 큰 돌부터 넣어야 돼요. 큰 돌부터 넣으면 그 큰 돌과 큰 돌 사이에 공간이 있죠. 중간 돌이 들어가고 또 중간 돌과 큰 돌 사이의 공간에 가장 작은 돌이 들어가고, 그게 가장 많이 넣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큰 돌을 제일 처음 넣지 않으면 그 큰 돌은 영원히 넣지 못한다는 거예요. 큰 돌을 먼저 넣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큰 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큰 돌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이게 제일 큰 도리예요. 이것부터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넣을 때 죄가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양식으로 조금씩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길게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요약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환경과 여건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경건을 우선으로 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은 이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아니면 환경과 여건이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건을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제의적 거룩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거룩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주변에 이웃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많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